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요한복음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인생의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런 목마름을 보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관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에게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수가성의 운물가에 있는 여인에게서는 이 여인이 삶과 행복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진 여인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 영혼이 그동안에 피폐해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할 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의 대상이 참 잘못됐구나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란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사람은 아무 희망도 없고 무기력하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한 상태에 있는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치유의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그 인생의 몰락의 원인인 것을 친히 가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까요? 어떤 갈망이 있길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까요? 이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행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몇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수천 명이 또는 수만 명이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의 병을 낫게 한 일, 또 병자를 38년 된 병자들을 고친 일, 이게 표적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나도 좀 경험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표적 또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어떤 것이 있겠죠. 병고침이라든가 삶의 의욕이라든가 어떤 표적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자신도 예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떤 표적이라든가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충만하게 할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 그런 기대에 차서 주일날 오는 경우도 있겠죠.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는데 오늘 또 마을버스가 안 와요. 근데 옆에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벌써 끝났나 봐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벌써 끝났나?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교회 끝나고 나온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오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저녁 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소위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고 다들 가는데 10시에 다 끝나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 표적과 기적의 신앙에 멈춰 있고 말씀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적을 이제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유명한 그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유튜버라든가 유명한 연예인들의 말을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걸 잘 따라하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흥미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표적이나 기적들은 이런 모든 기적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 신앙이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표적만 보면 안 됩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쓰러뜨리려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빌립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 보니까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계셨겠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지금도 여기 수만 명 떡 사는 거 힘들어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그런 질문을 빌립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빌립이 제가 빌립을 다시 보게 됐는데 굉장히 수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즉시 대답을 해줍니다. 조금씩 나누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1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이면 10만 원이라고 하루 일하는데 10만 원이다 가정하면 2천만 원이고 20만 원이다 가정하면 4천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1인당 2천만 원 아니면은 2천 원이죠. 아니면은 2만 명이면은 1,000원이 되겠죠. 일당이 올라가면은
2,000원 아니면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를 모르겠어요. 당시의 물가는 모르겠지만은 빌립의 그 계산 감각이 굉장히 빠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경영기획실에 그래서 근무를 하면 잘할 사람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이치에 밝은 사람. 저도 이제 빌립과 같은 그런 성품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은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선교사나 교회 개척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예상되는 그 계산, 문제점 이런 거 이제 설명해 주죠. 이렇게 가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런데 선교나 개척을 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잘 있거든요. 기도 제목을 올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현재 빌립의 생각은 안 된다. 이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나중에 빌립의 믿음이 5,000배 정도 성장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의 명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12 제자들이 광주리를 들고 나눠주라. 이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이게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나오고 경이롭겠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나눠줬는데 그래도 12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구나. 이런 그런 감탄을 했겠죠.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둥글지 않아서 이 세상 끝까지 있는 사람들 함께 식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혹한 그런 정권 아래에 있는 그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형식이든지 원조든지 그런 형태를 통해서라든지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저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이렇게 생각이 그런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빌립에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빌립에서 이제 안드레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와 빌립이 자주 나옵니다. 자주가 아니라 같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같은 동네 사람이고 요한복음 12장 22절에도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둘이 이렇게 상의를 했나 봐요. 얼마나 절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도 둘은 같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이렇게 쭉 명단이 나오고 다 거기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드레는 좀 다른 사람인데요. 안드레가 이제 언제 파악했는지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쌓은 것을 발견합니다. 소년이 먼저 도시락을 자랑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소년이 이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예수님한테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안드레가 사람들 사이를 누비면서 친밀한 관계를 사귀고 있습니다. 사람 사귀는 재능이 있는 사람,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안드레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작은 것, 이 사소한 것, 개인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저는 좀 그 업무적인 것 외에 얘기를 하면은 이게 에너지 낭비를 생각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게 잘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름을 얘기하지 않은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안드레의 성격을 봤을 때 분명히 그 소년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표현은. 근데 여기서 이 스마트한 빌립 하는 좀 다르게 사람 중심적인 그런 감성이 충만한 야곱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관점에서 이걸 봤을 때요. 빌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저의 관점일 수도 있죠. 어린 소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퍼포먼스를 행하는, 이게 안드레의 모습이 상당히 오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굳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조적인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이게 참 빌립의 입장에서 황당하겠다. 모르는 건 아닌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안드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긍정의 에너지가 많다 그럴까요? 안드레의 관점에서는 이 빌립이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계획이 있는데 세상 만사가 뭐 그렇게 됩니까? 빌립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멋진 사업 계획을 세워서 들고 나갔을 때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물 흐르듯이 세상 만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삶의 현자인 안드레가 봤을 때도 이건 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이게 대충 봐도 10,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수만 명이 있는데 이 무리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이 가져온 이 떡을 저평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저 스스로에게도 제가 많이 하는데, 고작 제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게 가져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빌립도 말씀드렸고 안드레도 말씀드렸는데 제3자의 인물, 제3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 사람도 주인공이겠지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데, 이 어린 소년이죠. 어린 소년이 있는데, 이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안드레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떡을 사오라 그러셨는데 떡 가진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떡을 사 이렇게 가만히 있겠죠. 근데 이 소년이 알려줬습니다. 제가 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싸주셨다고 그걸 또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야, 잘 됐다. 예수님한테 가자. 예, 나았겠죠. 빌립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구나. 너 혼자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어쨌든 안드레는 데리고 갑니다. 소년이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장면을 이후에 그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50명 또는 100명 이렇게 쭉 모여서 앉으라 그랬어요. 쭉 앉아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 소년이 그걸 봤겠죠. 그것도 충분히 자기조차도 오병이어가 아니라 곱하기 몇 개를 먹었겠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이 됐을 겁니다. 도시락을 싸준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이 어머니가 사실은 진정한 주인인데 평생을 통해 예수님 앞에서 선 것과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다녔을 겁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임을 그 다음에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것을 믿었을까요? 이 소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적 신앙이 말씀 신앙으로 변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년이 예수님이 일으켜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기적의 떡을 잘 받아 먹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기꺼이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나 안드레를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충분히 배웠을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배우고 안드레는 소년에게 배우고 소년은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군중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나라,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했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호수가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호수가 커서 바다라는 말도 이제 쓰는데 그렇게 큰 호수를 한번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호수라 그러는데 가봤더니 바다같이 큰 그런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풍랑이 일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진 않고 제자들은 주님이 없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간 거죠. 이렇게 그날 밤에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이라 하는 도시로 가는 중에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납니다. 대략 한 10리, 4km, 5km 정도 갔는데 이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호수의 폭이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갈릴리 호수가 이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풍랑이 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다 뱃사람 출신들인데 이렇게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고통의 바다에서 진전이 없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 깊은 밤에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런 그때 상황을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지 채 하루가 지나기 전인데 그들의 이제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이제 나는 죽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21절에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설명이 이 사건 위주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쁜 나머지 주님 저도 걸어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표현도 있습니다. 가다가 이제 큰 파도가 있는 걸 보고 자신이 이제 빠지죠. 예수께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수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 자신이고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건 인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알 때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오는데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아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 많이 비유가 되죠. 예수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과 위로,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순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생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 고통의 바다에서 잘하는 분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념도 의지도 용기도 꺾이고 그 순간에 있는 거죠.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살게 되면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사실 어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 형제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기도라든가 또 예배라든가 어렵지 않는가, 묵상이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묵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얘기를 했는데 두려움의 종류가 참으로 많습니다. 질병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사고의 두려움, 실직의 두려움도 있고요. 버림받음의 두려움도 있고, 노년의 두려움도 있고, 시험도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면 다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실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이, 그리고 모두 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기도가 두려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도가 때때로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는 무소부지하시고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영이시죠. 근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없이
그리고 또 업무처럼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뭐 많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두려움들이 우울증에 두려움을 내버려 두면은 그것은 우울증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우울증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의 어떤 활력이 되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부분도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려움의 원인 앞에 직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이제 저같이 좀 내적인 사람은 그런 걸 꺼립니다. 두려움 앞에 서는 거를 꺼립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원래. 근데 이게 길어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병이 될 수 있는 거죠.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기도의 자리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참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세가지고 얼굴 보는 것도 참 힘든 사람도 있어요. 쳐다보는 게 이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두렵나 하는데, 근데 이걸 극복할 필요가 있죠. 근데 사랑은 그런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마음의 두려움의 안개를 몰아내고 은혜의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인데 그걸 보기가 두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실을 아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초라한 어린 소년의 그 두려움을 바라봤을 때 초라한 어린 소년의 걱정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시기심을 제가 보기도 하고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녀석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인들인 우리에게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대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무리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아마 숫자가 더 늘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소년의 도시락, 이 오병이어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원래 표적의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듣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 생명의 떡을 받지 못합니다, 무리들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떡에 대한 믿음은 표적에 대한 믿음으로 가고 표적에 대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육신의 영역까지만 도달하고 영혼의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이 쭉 떠나가니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질문하시죠. 베드로가 이 12명의 제자를 대표해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리이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생명의 떡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드렸는데 빌립의 신앙, 치밀하고 목적지향적인
안드레의 신앙은 사람 중심이고 관계 중심, 소년의 신앙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표적의 신앙에서 말씀의 신앙으로 갈 때 인격적인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되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이 말씀의 신앙으로 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 많은 제자들이 여기 6장에 보면은 나중에 후반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질문을 많이 해요. 치밀하게 지금 이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그로부터 오는 큰 그 안식이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을 볼 때 두려움 너머에는 진실이 있죠. 우리가 진실을 우리가 못 봐요, 또 두려워서. 근데 그 진실 너머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실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6장 35절이 6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보이는데,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한 줄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려고 지금 오신 겁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